머무르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인 소중한 영혼들 모두가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흠없고 순전한 자들이 되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께 엄마 아빠의 청소년 시기는 어땠어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기억이 안 나요,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 힘들었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혹은 여러분의 청소년 시기는 어땠나요? 네, 헤아려 세 것이 할 수 있어. 너무 신경 쓰이죠. 진짜 툭 빼주지. 굉장히 멀미 났습니다. 오! 여러분, 제가 원래 안경 끼는데, 뿌연 안경을 닦았을 때 그런 기분 아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청소년 때 어땠나요? 너무 힘들었죠, 그쵸? 부모님 세대에서는 먹고 사는데 고민이 많았다면, 고민이 있는 영역만 다를 뿐이 여전히 청소년들, 그리고 여러분도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바로 한국이죠.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해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 그리고 제가 재작년인가요? 뒷머리 하고 있으니까 하은이가 재작년인가 보니까는 첫 성경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라고 통계에 나오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청소년이라는 말이 사실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청소년은 영어로 하면 유스죠. 이 서양 문화에서는 유스는 10대 중반부터 20대 중반, 곧 여러분이 해당한 나이가 바로 유스예요. 우리나라 유스하면 청소년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서양의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서양에서는 유스가 되면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요. 어른 대접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즉 유스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대학생으로서 학교 다니는 이 청년들은요, 부모로부터 제 학비를 받지 않고 대부분 용돈을 벌게 되죠.
그런데 한국은 이 청소년이라는 말이 참 애매해요. 그렇죠? 청년도 아닌 것이 소년도 아닌 것이 애매모호한 게 청소년이에요. 게다가 요즘은 중1부터 이제 대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수능이 끝나면 매년 비슷한 인터뷰의 영상이 뉴스에 나와요. 전국 1위. 그렇죠? 전국 1위 인터뷰예요. 근데 어떻게 전국 1위가 됐습니까? 소감을 물은 다음에 전국 1등을 한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면 해만 달랐지 매년 비슷한, 사람만 달랐지 매년 비슷한 대답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학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런 영상을 뉴스를 보면 화가 나죠. 난 그런 거 제일 쉬운 걸 제일 못하는 거야? 뭐 그런 기분 굉장히 상하잖아요. 짜증나고 재수없고, 그죠? 여러분 공부가 쉽다는 말이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렇게 어렵게 중1부터 고3까지 어렵게 공부해서 지금 여러분처럼 대학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뭐 1학년 있나요? 1학년? 없어요. 2학년들 너무 바빠요. 여러분처럼 고학년에 대해서 시간 남아 보는 사람들이 예배드리잖아요. 그렇죠? 대학교에 들어가면 그렇게 힘들게 고민해서 공부해서 몸부림쳐서 잠도 줄이고 음식은 안 줄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대학교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여러분 제가 YM에서 만 19년 딱 사역하고 작년에 이제 사역했거든요. 만 19년의 사역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년 사역 기간 동안 마지막 3년을 하필이면 지부장이 돼가지고 그 지부장이 된 3년 빼고 나머지 17년은 제가 대학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 사역을 좀 잘 알아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있는 그 스카이 대학 중에 한 대학교에서 3년을 사역해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은 알아요. 짧게는 고등학교, 길게는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오랜 기간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공부에 두고 살았는데 정작 대학교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려요? 네. 좀 어색해요. 그다음에 마이크가 편한데 뽑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인지 알겠죠? 통계적으로 볼 때 첫 학기를 다 수료하지 못하고 관두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대학교의, 건대 말고 전체 대학교의 30%예요. 나도 그 중에 한 명 될 뻔했어. 이런 생각을 있죠. 그리고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 30% 중에는 뭐 군대! 남자들은 군대 도망갈 수 있잖아요. 휴학, 전과, 자퇴, 기타 등등 첫 학기를 수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오직 대학이었는데 정작 대학생이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대학생이 되고 나서 가장 큰 어려움, 문제에 부딪힌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잘못 세워진 목표예요. 자신의 목표가 대학이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까 더 이상 이루어야 될 목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가 사라진 대학생들이 어떤 걸 하겠습니까? 더 이상 부모님들이 뭐라 하는 잔소리가 없지. 교회에서는 어른이라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갑자기 풀어지니까 정작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불과 몇 달 전, 불과 얼마 전뿐만 해도 엄마가 일본인초를 쪼개서 나를 감시하고 굽어 보시는 하나님처럼 나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나오라 알아서 하래. 돈 원하는 데 주겠대. 네 마음대로 살래. 갑자기 풀어지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냅니까? 매일매일 술 퍼먹고 연애하고 사고치고 학교에서 총 맞다가 학사 경고 받고 그러다가 휴학, 자퇴, 남자들 군대.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아마 여기서는 저는 이렇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뻔뻔한 사람들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가장 가고 싶은 대학 당연히 스카이 대학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저의 꿈은 스카이 대학을 비껴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와 있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병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흰색으로 된 경우가 봤어요. 흰색으로. 다들 스카이대학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스카이대학 있어봤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잠바 이런 거 맞춰 했잖아요. 천국에서 이 과잠바를 가장 즐겁게 맞춰서 가장 많이 맞춰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그 스카이대 애들이야. 나 이 대학교야. 더 웃긴 건 저는 성결대라는 안양에 성결대 나왔거든요. 성결대 지하철 광고가 뭐라 나오는지 알아요? 안양의 S대. 이러시면 재수없게 나와요. 꼭 S대라고 해야 돼? 꼭 관악구 그 S대처럼? 더 웃긴 건 제가 대학원을 서울신대 나왔거든요. 소사의 S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S대!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스카이대에 가봤는데요. 물론 이제 첫날 학교에 부임받고 간 첫날에 캠퍼스에서 식당에 갔더니 한 수백 명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었어요. 한 명도, 아니 저 빼고 다른 사람은 아무 누구도 한국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약간 기분이 나빴어요. 이거 한국이잖아요. 영어, 중국어, 불어, 몽유 했었고 여기서 막 무슨 스키 이 시간 러시아만 했었고 막 이러고 안 먹는 거예요. 내가 여기 한국에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심지어는 한국 애들이 한국말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아 재수없다. 물론 난 간사지만 그런 생각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스카이대 학생들이 뭔가 특별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학생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지 아세요? 해마다 특히 관악구에 있는 스카이대에 간 대학은 꾸준히 자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거 아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그 아이들도 갖고 있어요. 제가 흔히 말하는 강남에 있는 교회, 같은 교회 청년부 담당을 해봤거든요. 아버지가 사장, 교수 막 다 이런 제가 그 교회에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라서 가장 즐겨서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보냈던 시간이 뭔지 아세요? 청년들이 외제차를 돌아가면서 타는 거예요. 애들이 다 외제차 타고 있어. 근데 교회 행사할 때, 수련할 때 돈 2만 원 이상 내본 적이 없어. 교회 돈 쓰는 거 싫어. 근데 여러분, 그 청년들도 갖고 있는 문제가 우리 다 똑같아요. 똑같은 필요가 있다. 다 똑같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스카이대도 별반 다르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동일한 문제 가운데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학생들도 우리처럼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가 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대학만 가. 대학에 안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대학만 가줘! 대학만 가줘!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해줄게! 부모님이 이렇게 설득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대학에 들어오고 나니까 미칠 것 같잖아요. 내가 왜 대학에 왔지? 내가 왜 이과에 했지? 내가 왜 이 대학교에 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있는 비참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 적구나. 저희 무기는 설교를 길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 적으면 설교 길게 합니다. 처음 다시 할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CCC 소리 질러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 비참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도 아무리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은 텅 비어있어요.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일주일에 겨우 딱 한 번 교회 가서 예배하는데 그러고 나서 좋은 대학 가고 행복할까요? 그렇게 사는 인생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공부하지 말고 교회의 죽돌이가 돼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셔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위해서 쌍코피 터트려가면서 공부 좀 해봐. 그렇게 공부한 적 있어? 전 때도 안 했는데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 안양에 있는 그 대학교를 갔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극단적인 어떤 신앙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보니까 저도 마음이 뜨거운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도 있죠? 우린 그런 거 너무 잘하잖아. 기도하는 척 하면서 기도하라. 예배하는 척 하면서 예배하라고. 그냥 내가 지금 마스크까지 썼네? 눈 먹고 하면 예배 드릴 줄 알아. 그 마스크 몇 번 움직이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 거로 충분하잖아요. 간절함, 목마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은 비슷한 거예요. 상한 마음, 목마른 마음, 간절한 마음, 깨어진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0편 139편이죠.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았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만든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면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우며. 안고 일어서면 알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안다. 여러분 이 말씀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뭡니까? 요나예요. 요나.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가봤자 걸리면 죽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눈을 속여도 하나님 눈은 못 속인다.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한 거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오기를 기다리지만 끝까지 기다리지 않으세요. 결국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함께 하세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여주지 마세요. 생각이라 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보여주지 마세요. 놀랬죠? 자,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디가 우리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문제, 어려운 점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외로운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한 자매는 1년에 해외여행을 13번인가? 4번 다녔어요.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궁금하죠? 직장인이거든요. 1년에 해외여행을 13번을 다니는 거예요. 이 자매의 인스타에는 팔로워가 거의 100만 가까이 돼요. 연예인 아니에요. 이 자매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단 하루도 애인이 없는 적이 없어요. 단 하루도. 항상 형제가 같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형제로 채우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의 외로움의 문제를 다른 어떤 곳으로든 채우려 한다면 그 길의 끝은 바로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외로움의 문제를 가져간다면 하나님이 그 외로움의 깊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께 이 외로움의 문제를 갖고 갈 때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결핍이에요. 여러분 중독에 대해서 이 상담하기나 중독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요. 이 중독의 시작은 바로 결핍으로부터다라고 배우게 돼 있어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중독은 해결할 수 없다가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결핍이 있는지. 이 결핍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중독의 문제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제가 멘토링하는 청년 중에서는 사람 중에서 청년도 있지만
직장인도 있고 그리고 목회자도 있거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가 섬기고 있는 목회자 중에 어떤 사람은 성중독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 시작은 뭐냐면 결핍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너무 우습게 여긴 나머지 놔둔 거예요. 처음에는 방을 누렸는데 결국은 소도둑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람이 되었어요. 목사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흔한 일. 목사도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결핍이 무엇인지 아셔야만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에 강의 때문에 갔는데 이 스쿨의 학교장이 공항이 마중 나와서 스쿨이 열리는 강의 장소 근처에 카페에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 내려가자마자 바로 카페에 간 거죠. 카페에 가서 주문한 다음에 테이블에 앉았는데 갑자기 제 앞에 제 앞쪽으로 핸드폰을 툭 던지는 거예요. 주는 거니? 아니요! 주는 게 아니라 뭐? 뒤집어 봐요. 뭘 뒤집어? 나도 아이폰이야. 얘가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 렌즈 3개짜리. 아, 형. 아, 이거 몰라. 이거 얼마짜리지 알아? 네. 얼만데? 아, 노트북 한 대지. 쏘아. 너무 재수없더라고. 나한테 이거, 아니, 만나자마자 이 핸드폰을 왜 던져, 나한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뭔가 물건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들. 네, 물건에 대한 결핍이 많은 거죠. 물건에 욕심이 많고. 나 뭐 있어? 나 무슨 모자 쓰고 있어? 그런 면에서 감사한 건 권혁균 강사님 10년 전에 저 모자였어요. 인간이 바뀌질 않아. 냄새를 맡지 마세요. 10년 묵은 냄새니까. 어찌됐건 어떤 사람은 물건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정. 이건 제가 섬겼던 DTS의 학생은 저 DTS 학교장을 했었거든요. 인정받으려고 간사가 지나가면 빗자루질해요. 르르르르르르 지나가면 던져. 짜증나. 이 대학생 DTS 8개월이거든요. 정말 미치겠다 걔 때문에. 나만 봐. 간사님은 저 간사님 나만 봐달라는 거야. 나만. 왜 그럴까요? 인정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용납에 대한 결핍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결핍의 유형이 있어요.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알든 모르든 이 결핍을 채우려는 시도를 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경험하다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만족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만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결핍을 가져가세요. 주님이 완전하게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시죠? 여인이 무슨 결핍이 있었어요? 남편으로 인한 이 관계의 결핍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 결핍을 해결됐죠? 예수님을 만나고 해결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공통적 그리스도인의 어려움이 있냐면 자존감이에요. 제가 인도 델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한 첫날 성사님, 아는 형님이니까 성님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중1짜리 되는 성사님 아들이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삼촌 하고 들어가는 거 나를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대충 인사하고 옆집 아저씨도 아닌데 내가 형 뭔 일이에요? 그냥 말하지 말고 밥 먹자. 아 말해봐요 뭔 일이야? 야 처먹어 자식아. 그래서 아니 말해봐 뭔 일인데? 인도 안에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생일을 맞으면 주변 사람에게 선물을 해요. 뭐 작은 뭐 ABC 같은 초콜릿 있었는지 작든 크든 선물을 해요. 그럼 사람들은 생일이야 축하해. 이게 인도 문화가 있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인도 문화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갖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델리 안에 이 또래들이 생일 파티를 여는데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파티 연 규모가 다른 거예요. 그날 이 친구의 이 성사님 아들의 이 조카의 친구가 5스타 호텔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근데 파티 입구에는 산처럼 선물이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사님이 수년간 기도한 아이폰이랑 아이패드, 맥북, 순금 맷돈 등등이 그 앞에 있었어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이 조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대답해보세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응? 질문할 줄 몰랐죠? 늘 깨어있어라. 어떤 생각했을까요? 뭔가 되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꼈어요. 죽을 자리가? 그럼 고상한 생각을 했다고?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이것을 내게 주시니 아멘 하고 이것을 주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폰 쪽에 나 같으면 맥북을 건드렸어, 그렇지? 아이폰 쪽에 손을 다 가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손등을 딱 때렸대요. 야, 뭐해? 이게 선물이잖아. 가져가려고. 미쳤어? 쪽팔리게. 너 집에 이런 것도 없어? 없는데? 야, 이거 주려고 갔다는 것 같아? 지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아, 됐어, 쪽팔려. 빨리 들어가. 그날 이 조카가 참여했던 파티에 유일하게 이 조카만 아무런 즐거움과 기쁨이 없이 마지막까지 있다 돌아왔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있는 것, 내가 저들보다 더 높이 있는 것, 더 많이 가진 것을 갖고 자랑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과대 포장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느끼길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교만하다 느낄 만큼 화장되게 포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자존감, 즉 이 자아 존중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는 상대적인 자존감이에요. 무엇이 남들보다 많이 있어서, 가방끈이 길어서, 똑똑해서, 힘이 세서, 잘생겨서, 노래를 잘 불러서, 기타를 잘 쳐서 남들보다 내가 더 자존감이 높아 라고 여기는 상대 자존감이 있고요. 또 다른 자존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자존감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거 한 가지로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지을 해도 상관없어요. 나한테 뭐라 욕해도, 내가 돈이 없거나 뭐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제 친형은요,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요, 1년에 2번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갔어요. 한 번 갈 때 1억씩 썼어요. 한 번 갈 때마다 3개월 내지 많으면 4개월씩 다녔었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조카들이 언어 연수를 했고, 절반은 여행을 다녔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부럽지. 솔직히 나는 부러워. 예수를 믿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가난하지,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들이 나보다 돈이 많았지, 그들이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은 것 이꼴 행복이다. 누가 그래요? 그럼 여기 행복한 사람?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연봉 2억이 넘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난하면 불행한 거예요? 부자면 행복해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강남에 그게 청년부 했다고. 돈은 너무 많아. 제가 외제차 종류별로 다 타봤다니까요. 특히 인상 깊은 포르쉐, 스포츠카, 이 2명 타는 거. 수원에 그 차가 2대 있었어요, 2대. 그 2대 중에 한 대, 둘은 다 달아. 그 2대 중에 한 대를 제가 타봤거든요. 그게 뭐? 그건 도무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고요. 그걸 돈이 없다고 내가 불행하냐고.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존귀하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절대적인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존귀합니다. 반대편에도 인사하죠.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존귀합니다. 왜 고백해 주는데 표정들이 이렇게 안 좋을까? 듣고 싶은데 하긴 싫은 거죠, 그렇죠? 네, 이해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세요. 훈련시키신다고요. 오늘 저는 그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칭찬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노아에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성경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개인에게 칭찬할 때 가장 하나님이 기쁘신 칭찬, 놀라운 칭찬했던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뭐라고 하나님 칭찬하셨어요? 그의 중심이 내게 합하다. 여러분 아시죠? 이 중심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하다. 하나님 내 중심을 보면 합격!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예배팀에 이렇게 섰잖아요. 찬양도자가 싱어들 목소리 오늘 왜 드럼 지부장이랑 말을 못하겠고 오늘 지 마음대로 치고 싶다 치고 멈춰 막 이렇게 막 드럼 짜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면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오늘 내가 지켜봤는데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어. 난 1년차고 지부장인데 조용히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 요즘에는 발신번호가 찍히죠. 이게 나빠. 옛날에는 이게 안 남아가지고 1818 많이 보내고 그랬는데 캠퍼스에 온다고 안 온다는 애한테 막 제가 간사인데 18 보내고 막 그랬어요. 회개했어요. 다 회개했어요. 제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하나님이 그의 중심이 합하다고 말했어요. 사무엘상 16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명으로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방문해요. 그 사무엘이 방문했을 때 이 상황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1절 찾았나요? 성경이 없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없는데 옆에 사람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찾으셨어요? 우리 허리를 펴고 사무엘상 어디인지 몰라? 신약에 있어, 신약에. 자, 찾았죠? 사무엘상 3회하 앞에 있겠지. 16장 11절 큰 목소리로 시작.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아들에게 이스라엘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만에 아직 전이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과정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됐잖아. 까짓 거면 도망다 했지 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16장에 보면요. 사무엘 멀리서도 그가 누군지 알고 당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안에 위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하면 너희 아들 다 데려와라 했는데 이새가 오직 다윗만 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게 실수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사무엘이 누군데? 막내가 있나이다. 막내가 남아있어요. 이 막내란 말의 히브리어의 원어는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하카톤. 목사님 밥 안 먹었니? 따라해보세요. 하카톤. 하카톤이 뭔 뜻이냐면 피가 없는 자. 중요한 모임에 빠져도 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막내 걔 있긴 한데요.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불필요한 존재. 전혀 중요하지 않는 사람. 다윗은 그의 가족에게 그런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선지자 사무엘의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새가 다윗만 빼고 당연히 항상 그랬던 것처럼 아들들을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가족 안에서 다윗이 어떤 위치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15살. 사무엘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다윗에게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부어요. 갑자기 왕이 되는 기름을 붓고 나서 다윗은 15살 때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다고? 다윗을 너무 미워한 나머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더욱이 여러분 아시죠? 골리앗 사건?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사람들 진짜 이간질 좋아해. 정말 비교질 좋아해. 그렇죠? 그냥 와 다윗 만세 너무 훌륭해요 짱멋져 이러면 되잖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러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왕인데 그런 얘기 들으면 봐봐. 드럼을 치게 또 나왔어. 새로운 형제가 왔어. 너는 권호균 간사님은 천천히인데 너는 만만히구나. 권호균 간사님 기분이 좋아 나빠? 좋아. 그날부터 난 드럼 안 쳐도 된다. 이런 생각 할 거야. 이거 특별 케이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가뜩이나 화가 나는데 왕이 되는 기름을 부어?
그날부터 여러분 다윗은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으려 했기 때문에 그의 창칼을 피해서 다윗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잠자리를 옮겨가면서 도망다녔던 거예요. 도망가다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는 도망갈 곳이 없어서 다윗이 어디까지 가냐면 블레셋, 즉 그들의 적군인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요. 그만큼 다윗은 다급했고 위험했다는 얘기죠. 이 상황을 사무엘상 21장은 줄거리로 설명되어 있고 시편 34편에는 이때 블레셋에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34편 8절 9절 10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며 졸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블레셋에 피해 있는데요. 사람들이 블레셋 왕에게 왕이시여 얼마 전에 우리 골리앗을 죽인 다윗 같은데요? 아닙니다. 너 다윗아? 아닙니다. 야, 놀러 와봐. 다윗 아닙니다. 자꾸 이러니까 블레셋 땅에서 자기 신분이 노출될 것 같으니까 다윗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서 벽을 이렇게 긁기 시작했어요. 왜 미친 척 하려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벽에 몸을 긁고 이러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아니 무슨 선하심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그랬어? 내가 사울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오히려 그가 귀신을 내렸을 때 내가 귀신을 내쫓아 주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을 때 내가 뭘 하려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끄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원망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렇게 곱상하게 원망하겠어요? 죽여! 이렇게 했겠죠. 요나처럼 그렇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미친 채하며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백하고 있어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15살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고 38세에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15년간 무려 15년간 도망자의 신세였던 거예요. 여러분 15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근데 이 긴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1분 1초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심지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해할 수 있느냐? 클래스가 우리가 다르죠.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며 바라와 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원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다윗이 15년간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요. 야, 마음에 드는데? 너 오늘 또 왕이라! 하나님 그렇게 절대 하지 않으세요. 모두가 이 시간이 있다. 이 훈련에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두 번째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 영어로 조셉이죠. 요셉이 얼마나 인기 있는 사람이냐면 성경에 영어 이름으로 짓는 가장 많은 이름 두 사람이 바로 다윗과 조셉, 요셉이잖아요. 심지어 요셉은 여자형 이름으로 조세피나 이름도 많이 쳐요. 그렇죠? 처음 들어봤구나. 조세피나 이름도 많이 쳐요. 이처럼 구약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널리 알려진 사람이 요셉이에요. 갑자기 영어로 하고 싶어. 요셉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닮고 싶어하고 부러워하고 많은 설교 때 인용됐던 요셉이
17살 때 꿈을 봤던 그 이전의 요셉의 삶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당시 17세는요 오늘과 달라요. 그 당시에 17살이면 성인이었어요. 네. 아래서 자기 앞가림을 해야 되는 성인 대접을 받는 나이였다고요. 근데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이 성인 요셉은요 2절에 보면 형들이 잘못하자마자 쪼르르 달려가서 아버지께 고자질해요. 3절에 보면 그가 단순히 철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들 위에, 이 남들 위에 굴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나타나요.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셉은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그럼 잘 아시죠? 근데 이 채색 옷을 입혀줬는데도 요셉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이 채색 옷의 원어, 이 파스라고 하는 건요. 한국말로 채색 옷이라 번역하기는 부족한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파스. 요셉에게 입혀진 그 옷은 파스였어요. 근데 원래 그 당시에 유목민들이 입는 옷은 따라해보세요. 캐토네트. 원래 유목민들은 캐토네트를 입어요. 차이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캐토네트는 소매 끝이 팔꿈치에 가깝게 와 있고요. 옷의 기장은 그 당시 다 원피스 입었죠. 알고 있으시죠? 제가 보니까 절에 어떤 목사님이 다윗이 하나님 법궤가 와서 춤을 췄을 때 뭐 하체가 보였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혁대를 풀고 이렇게 찬양, 무식한 얘기예요. 그 당시 원피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귀가 오니까 막 철렁철렁 뛰어서 예배하다 이거 훌러다 올라간 것이 바지가 쓱 내려간 게 아니라고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혁대 단단히 보세요. 이때만은 캐터렌트는 뭐냐면 이 원피스의 끝이 종아리 위로 거의 무릎에 가까운 옷이었어요. 보세요. 일하는 사람이요. 옷이 추렁추렁하면 일하기 좋아요? 따라서 이 캐토네트, 유목민들의 옷은요. 일하기 좋은 옷이에요. 소매는 짧고 기장은 짧고 근데 파스는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입힌 이 파스라는 옷은요. 소매가 손가락보다 더 길고 기장은 너무너무 길어 추렁추렁 길어서 땅에 거의 끌리는 옷이었어요. 이 파스는 당시 어떤 사람들이 입었냐면요. 주인, 관리자, 감독이 입었던 옷이에요. 이것을 요셉의 형제들은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몰랐을까요? 아니죠. 너무 잘 알았어요. 따라서 아버지가 이런 이 파스의 옷을 입혔을 때 요셉은 당연히 거절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요셉은 성인이에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해서 요셉을 너무 좋아하던지 혹은 아버지가 약간 그날 정신이 몽롱해서 실수를 했더라도 요셉은 이 감독자의 옷을 거절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죠? 나중에 보세요. 형들 앞에서 누가 봐도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인데 너무 자랑스럽게 나누잖아요. 형들한테 보고 이거 하늘 이렇게 별거 다리 벌집 다리 나한테 저래요. 우와! 표정이 왜 이래? 요셉은 단순히 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1번째 사여진 요셉이 형들보다도 위에 있게 보였어요. 그게 17살 성인 요셉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던 요셉과 너무 다르죠? 그 결과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요셉을 너무나 화가 나서 요셉을 던져요. 여러분 아마 제가 이 11번째 중에 10번째 형이었다면 제가 가서 구덩이를 밤새 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니 어떻게 이런 놈이 다 했지? 지가 왜 파스를 입어? 지가 뭔데? 네가 감독이야? 일 안 해? 형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게 너의 일이야? 너 우리 가족 아니야? 그 정도로 요셉은 밥 마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구덩이에 빠진 이날 이후로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요. 17살 이후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고 노예로 팔리게 되고 게다가 억울하게 재수가 돼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해요. 여러분 당시의 노예는요 가축보다 못한 존재였던 거 아시죠? 가축은 우유를 주죠, 고기를 주죠, 가죽을 줘요. 인간은 못 줘요. 그래서 당시의 인간 노예는요 가축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파스의 옷을 입고 이 집안이 이렇게 귀히 편을 받아 자랐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가축
누구보다 못한 존재로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요, 성경의 단 한마디도 하나님 원망을 말하지 않아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안에 절대적인 존귀함을 갖게 돼요. 그 전에는 아빠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내가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이것이 자신의 자존감이었다면 이제는 요셉은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인 자존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든 누가 유혹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에 그가 형통을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의 형통은 감옥에 있냐, 네가 삼성에 가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었나요? 서울대에서 삼성에서 취업 설명을 했어요. 강당이 몇천석이었는데 바깥에까지 줄을 섰거든요. 담당자가 나와서 거만하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앞에도 안 봐! 삐딱하니 봐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삼성에 나왔어요. 본사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안 봐요. 스카이냐 아니냐? 스카이냐 아니냐? 산물의 이가 나왔어요. 이 한마디에. 네. 세상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있어요. 요셉이 여기 흔들렸다면 17살 전까지 그의 모습이었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요셉이 이 과정 중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 유혹해도 맞아요. 성경에 없지만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시위대장이래요. 그러니까 나라의 서열이 몇 이겠어요. 아내를 유혹했어? 단칼에 목뼈 죽였겠죠. 노예인데. 종 중에도 짱, 시장, 집사라고 하더라도 노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가둬요. 보디발이 바본가요? 그 나라의 서열 안에 드는 사람인데 아내의 품행을 모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면 자신이 부끄러우니까 묻어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대박은 뭐냐면 요셉이 그렇게 억울하게 갇혔지만 아무 얘기 하지 않아요. 이런 요셉의 격을 보며 감동한 거예요. 요셉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하다. 여러분 저는 지금 다윗과 요셉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활이 원하세요. 맞습니까? 제가 충주에 있는 대학교에 나오고 무슨 여러분 유목민의 설명에 유목민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중국의 역사 기록이 나온다고 하죠. 그 당시는 애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근이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애국까지 쌀을 구하러 갔다고 기록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던 거예요.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충주에 있고요. 나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고요. 나도 흑수저야. 근데 금수저, 흑수저 누가 그렇게 말하지? 그걸 거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조그만 카페는요, 스타벅스하고 경쟁 이길 수 없어요. 경쟁 안 하면 되잖아. 왜 경쟁해?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싸워, 이겨? 스타벅스는 부동산으로 시작했잖아. 부동산, 얘 부자야, 이 회사가. 돈이 안 돼. 커피를 시작한 데 아니야, 여기는. 왜 경쟁을 해야 돼? 누구처럼 살아야 돼? 너처럼 하면 되지. 여러분, 제가 만약 저 형네 집처럼 1년에 몇 번씩 가서 한 번 나가 1억씩 한국에 못 들어올 거예요. 카드비 때문에. 왜 그처럼 살아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바빠요, 바빠. 간사님 훈련받을 시간이 없어요. 왜? 자격증 따야 되거든요. 목사님 주일날 교육할 수 없어. 왜? 자격증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대학생에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10명 중에 1명 통계적으로 졸업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요. 10명 중에 9명은요. 보통 10년, 길면 15년 학자금 대출 갚다가 인생이 끝나요. 무슨 비전? 개뿔. 내 인생은 빚에.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는요.
학자금 대출 받아도요 졸업하기 전까지 다 갚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나라에서 빚을 더 지라고 그래. 생활비도 빌려줘요. 샬롬 이렇게 하잖아. 생활비를 왜 대출해줘 나라에서. 계속 빚져라. 이런 세상을 보면 살 소망이 안 생겨요. 그렇죠? 집구석을 봐도 나올 돈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불렀을까요? 여러분 비행기 타기 전에 하늘에서 번개 때리고 막 장대비가 쏟아진 적 있어요? 저도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정말 난생 처음 비행기 탈 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여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죠? 잠시 후에 구름 사이에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고요해지죠. 햇빛이 그 구름 위에서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문제만 있는 거예요. 난 이래서 안 돼. 그거 봐. 쟤는 날 때보다 똑똑했고 나는 안 되잖아. 물론 알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서 알바 안 해야 되지만 알바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청년이죠. 두 끼 먹고 한 끼 먹고 자는 시간 줄여야죠. 제 YM 선배는 서울대에서 역사예요. 역사. 하루 2자씩 자고 캠퍼스 대표 리더까지 하고 성교사까지 나가시고 남들 하고 싶은 거 나도 하고 적당히 살고 예수는 왜 믿어요? 나도 돈 많이 갖고 싶어요. 많이 늘고 싶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필요 없는데요? 하나님 찾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래요? 왜 삶의 고난이 많지? 그게 사실이에요. 복을 받아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 믿어도요 똑같이 우리 안에 고난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큰 파도가 나를 삼키려고 와요. 예수님 믿으면 이 파도가 없어져요? 개뿔? 거짓말이야. 그렇게 예수님 믿었으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지금까지 믿었으니까 아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파도가 사라져?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예수님 믿는다고 이 파도를 없애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 파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파도를 바라보는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파도를 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뭐가 달라요? 남들은 파도를 보면서 나 죽을 것 같아. 나 어려워 힘들어.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돈이 많은 저희 형 후원은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랑은 달라요. 그런 형이 정말 어려울 때 막 법원에 소송 붙고 이럴 때마다 놀라고 저한테 전화해서 기도 부탁을 해요. 그때마다 전 전화를 끊고 싶죠. 이 인간이 필요할 때만 나한테 연락해서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알아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없다는 거. 여러분 이재용은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죠. 돈이 많으니까. 우리는 돈 100원, 1000원을 갖고 고민하고 버스 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한다면 이재용 씨는 몇 조가 왔다 갔다 할 때는 고민이 많은 거예요.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 고민의 크기가 다르겠죠. 누구나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딜 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딜 가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10편 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주리니 너희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곳에 있더라도 어느 지역에 가 있더라도 내가 어느 캠퍼스 출신 여러분 그 의미 없어요. 내가 어디 있든지 어느 지역을 밟고 서 있든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유업은 열방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아는 청년 한 명 있어요. 대구에 있는 아주 작은 대학교 나왔어요. 이 청년은요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콜이 와요. 함께 일하죠.
마인드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부지런하고 똑똑하기도 해요. 뭐가 다르냐면 끊임없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게 원해요. 부자냐고요? 아니요, 월세 살아요. 근데 이 형제가 기부하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저금한 게 많겠죠? 아니요, 저금하네요.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게 될 때 우리의 유업이 이곳 충주, 이 좁은 한국? 아니요, 열방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스카이대학 가면 좋죠? 못 가서 아쉽죠? 여러분, 서울 안에 있는 대학 가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오고 출세하고 결국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죄의 샀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길의 끝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삶, 그 길의 끝은 사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나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여기 이렇습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왜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찾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너무 이런 게 예수님 찾지. 내가 부족함 없고 버튼만 누르면 돈이 들어오는데 내가 왜 하나님 찾아? 기도 뭐하러 해? 제가 2004년도에 선교지에서 한국 따라 돌아왔을 때 처음 듣는 신조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엄카야. 엄카가 뭐야? 엄마 카드. 좋겠다. 엄카래. 아, 가서 요즘 누가 기도합니까? 엄카 쓰지. 엄카 쓰는 게 무슨 말이야? 기도 안 해? 아유, 엄마 카드 써요. 아, 엄마 카드. 여러분, 엄마 카드가 엄카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겠어요? 계속 긁지? 하나님보다 카드 신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지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면 복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요셉처럼 여러분이 캔버스의 훈련 이 기간 동안 훈련을 잘 받으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샘플 삼아 나머지 인생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예배팀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적용 찬양하시면서 제가 보내드린 찬양 그걸로 준비했죠? 네, 우리 같이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그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이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니라 환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에 우리 시선을 머무르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을 들어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죠. 이것은 연습입니다. 연습. 경건의 훈련이에요. 예배하고 기도하면 이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다윗도 요셉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 요셉은 노예로 팔기 시작하면서 이런 연습을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높이 드십시다.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더욱 예배하고 더욱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을 들어 문제가 아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성을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행자와 함께 걷는 사람이 아닌 말과 경주하는 사람으로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약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이 약함이란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6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과 경주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약한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같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소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뭔가 우리가 코로나 전에 예배로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그런 소생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여기서는 좁아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학교의 큰 장소에서 더 힘있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 말씀 전해주신 류용현 목사님, 우리 예배위원 찬양팀 출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종강 예배 6월 1일 수요일 날 7시 반에, 그때는 이제 오늘 예수전도단이 주관했던 것처럼 6월 예배는 CCC 주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늘 하던 대로 앞으로 오셔서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하고 우리 단체 기념 촬영을 하나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간식을 조금 준비했으니까 인위적으로 조별로 나누지는 않을 테니까 조금 이렇게 해서 서로 교제하시고, 오늘 오신 분 그리고 캠퍼스의 하부들이니까 얼굴도 익히고 캠퍼스에 지나가면 이렇게 목례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아는 척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동문 선배님, 고경문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결단 찬송하시고 목사님 축복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지나갈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을 보시네. 푸른 마을로 꽃을 심으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함께 살아가 힘과 영없는 일들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영원히 편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상황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시선이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어려운 관계에 세상이 내세우는 기준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 앞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충만하시옵소서. 우리가 즐거이 주님을 따르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오 주님, 내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형제 자매들, 간사님들, 목사님,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